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제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42장, 4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높은 자리에서 있는 요셉에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찾아오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떠올렸습니까? 바로 요셉의 어린 시절 그 꿈의 내용이 현실화되는 거죠. 형들이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그 모습이 이제 실제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요셉 한쪽 마음에는 드디어 형들에게 복수를 했다, 쌤통이다라는 마음이 생길 법도 하지만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저 형들이 막내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하는지만 좀 살펴보고 나서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린 나이에 팔았던 형들, 그리고 본인이 정말 타국에 와서 정말 노예로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만난 나를 팔았던 형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 보시면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지난 한 20년간의 삶 속에서 요셉이 정말 자신이 원해서 갔던 곳은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떨어진 구덩이, 보디발 장군의 집, 감옥, 또 애굽의 높은 자리, 요셉이 원해서 간 곳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고백과 그 생각과 마음이 요셉은 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았던 게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요셉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과 너무 다른 한 해였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졌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잘못 선택했길래 라는 생각에 커져서 정말 그 마음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마다 이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요?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그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벌어지는 모든 일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상황들,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그 뜻을 내가 알아가기를 묵상하며 또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된다면 복수가 아닌, 괴롭힘이 아닌, 시기와 질투와 미워함이 아닌 행복과 사랑함이 넘치는 바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 정말 20년 넘게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그 모든 일들, 어쩌보면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요셉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누구를? 바로 하나님을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 오랜만에 만난 형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복수심, 또 정말 기쁨, 짜릿함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구덩이로 빠져서 힘들었고 팔아 넘겨가서 힘든 괴로운 삶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깨달았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멋진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시다. 겸손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주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쟁의 위협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순장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놓고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김창욱 집사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동락 성도님, 뇌경색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가희 성도 건강회복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진식 성도님, 폐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차길선 집사님, 유선주 집사님, 또 무릎 회복을 놓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